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세상 종말이 되면은 무서운 재앙과 우울한 일만 아니라 교회 사회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그 사람의 엄청난 능력의 정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큰 능력을 발휘하는 아주 체험적이고 피부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특별히 말세에 회개하라. 먼저 어떻게 보면 교회 사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지 모릅니다. 회개를 외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말의 직전 현상에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시기에 나타날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의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여러 해석자들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지금 AI 시대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놓치고 있는 교회사입니다. 그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할 때에 우리 말세에 처한 우리 믿음이 부실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핵심 가치를 말해 줄 것입니다.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힘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랬는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사실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은 교회 사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 지금도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가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는데 그래 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월수 계산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따지면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해서 보면 계시록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때부터 대환란의 중간기까지 전 3년 반이 그가 증거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죽으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소급해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두 증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기 전반부에서 그렇게 충분히 증거하고 특별히 666의 대환란 생활권에 절대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환란 시대가 13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와 같은 큰 두 증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활은 우리에게 사흘 밤만에 또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강해라 하는 뜻에서 그런 일을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본장 6절에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두 정의는 보통 메시지를 전가하는 설교를 넘어서서 모세가 능력을 행하였던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고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이런 능력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같이 비를 오게 한다, 못 오게 한다, 또 물이 피가 된다. 이 모세를 얼른 생각해서 이 두 중에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이 다시 와서 증거할 것이다. 여러 저게 설명을 합니다. 추측을 하지만은 성경은 항상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예수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합니다. 선택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물론 뭐든지 하시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신약적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죠. 모세도 사실 죽었다 그랬고,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안 죽고 올라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말세에 증거할 것 같으면 한 구절이라도 언지를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은 원래 예언적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억지로 그런 사람을 우상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약간 우상적인 사고가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교회 사회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엄청난 두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는데 둘은 전도수예요. 그래, 감람나무에 두 촛대라는, 촛대는 그때 초가 없었고 등잔이죠. 감람류를 가지고 등잔을 불을 비치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비춘다 이런 말인데, 이 두 사람을 교회 전체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에 교회가 그렇게 증거를 한다 이러는데 전체가 다 그런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것도 영적으로 불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 이래 말 안 되고 불이 나온다 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교회가 전부 다 행사한다, 그것은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 올라가면 둘째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중간 휴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666의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어떤 사람은 사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교회가 다 올라갔다. 다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주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들 너무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정말로 오히려 성경을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서 전체 내용을 보고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준비를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는 무슨 영적인 표현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숫자도 있으나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은 이 성경 저쪽 성경에는 좀 다르게 말한다든지 그렇지만 한 성경 안에서 비율을 좀 예사롭게 그렇게 바꿔가면서는 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상징하는 등잔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7 촛대라고 그랬어요. 7 촛대. 등잔이 7개로 묶어져 같이 묶어져 있는 이렇게 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촛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할 때는 7 촛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7 촛대 아시아 7 교회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7은 완전수고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대표하는 그런 교회의 상을 아시아 7 교회에서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말세 교회 형상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 자체에서 7 촛대의 내용이 교회를 상징했기 때문에 여기 두 촛대는 교회 사회에 두 정인,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죠.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사흘 밤만에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이것은
말세론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휴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가 안 맞는 게, 뒤에 이어서 보면 성도들이 아직 있어요. 계속 있고 계속 핍박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부활해가 올라갔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기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성경이고 신령한 책이지만은 예수님과 그리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알아듣도록 깨닫게 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아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살리는 영이 와서 밝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적 말씀을 굉장히 객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점을 알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이 3년 반 동안 환란 전반기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흘 반 만에 길에 버려놨던 이 시체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엄청난 일이 생기고 성이 부서지고 온 세계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되고 특별히 교회가 늘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문자대로 역사하셔서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굳이 연출하느냐? 말세에 이와 같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두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느냐 하는 것은 말세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세에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피신처로 가게 되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 666의 대환란이 경제적, 정치적, 여러 종교적 이런 큰 피박이 극도에 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 두 정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해하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정은 하잖아요. 아멘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를 컨트롤하려 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져야 되고 하는데 예사로 듣고 예사로 말을 뱉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란이 임하거나 어떤 일을 부닥칠 때 고백이 바뀐단 말이에요. 고백이 믿는 것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믿어버려요. 본성이 드러나서 처리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제대로 뱃속 깊이 넣으려면은 남을 통해서라도 그리 간정집회 그리 중요해요. 그런 간접적이지만은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요,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도리대로 처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전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완전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뭐 끝까지 용서하고 협력하고 희생하라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심성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움이,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을 섬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의를 표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다. 억지로 이래 해야 내가 아들이 되나?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동을 잘해야 자식이 됩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처세가 다르고 도덕성이 다르고 그렇게 사회성이 달라진 거죠. 그걸 마다하고 너무 딱딱하게 믿게 한다 그러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지. 매를 맞을 때 자식은 부모님, 어머니 품으로 막 들어옵니다. 때려도. 그렇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보다 훨씬 경하게 징계를 하실 때 아버지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멀리하고 막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러고 이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 것이 아닌데 유다처럼 끼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을 알려고 하면 간단해요. 기본적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일할 때 절대 안 듣겠다 이러면 이건 남이에요. 그 영혼은 우리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피하에 가려고 그러고 협력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너무 즐거워해요. 뭐가 딸려서 괴롭지, 협력하기에 힘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음만은 막 그렇게 불이 탑니다. 좋아서. 그게 거듭난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좋아서 기도하고, 좋아서 봉사하고, 좋아서 예배하고, 좋아서 찬송하는 거 하고,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로 하는 거 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서 기뻐집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은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실제로 기쁜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심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반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급하고 많으니까 거기에 다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논아주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체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다져지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를 상담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들어주고 자꾸 편하게 해달라 하면은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본 행복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나는 내 식대로 살면서 복을 받겠다. 이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말세가 되면 더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란이 있고 이러면은요 아주 눈치껏 살고자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평강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이럴 때에 이 두 사람의 사화를 보면서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회개를 외칩니다. 불신자들도 회개하라지만은 교회 사역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는 666의 대환란이 직전에 있는데 그렇게 대환란의 중간기죠. 그래서 후반에 들어가면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무서운 대환란을 일으킬 그런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가히 가망성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며 산다. 지금처럼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로 지금은 뭐 하려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건 더 어렵죠. 아예 뭐 내가 살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내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모험적이에요, 사실은. 그래 조금이라도 해보면 조금씩 해나가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세의 교회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 교회는 이미 가버렸고 서구 교회도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어요.
뭐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중심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 내 중심으로 종교로 이해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모두 다 보편화되어 버리면은 목사가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영 다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바른말 하기가 힘들다. 이 바른말이 딴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이 되는 신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싫어하니까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 서서 혹은 대면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하나님 뜻을 말을 하려면은 얼굴하고 불그락 누르락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목사들이 막 자기 직업성으로 가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자기 눈에는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백성들이 하도 떠드니까 자기 정치적인 자리가 불안해 여겨지니까 죽도록 내버려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해버리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늘 2000년 동안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것은 야고보 형제가 한 말이 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0% 잘하라 그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다고요. 많은 신자들이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뜻이 맞다는 거지. 그 내 뜻이 맞으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잘 살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세에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말이나 이 선택이 근심을 안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세상적인 것을 근심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뭐 불안 요소라든지 이런 거 근심하지 말라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영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믿음이 겉돌고 알맹이 없이 믿는다 하니까 실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두 증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보세요. 저들은 원래 그래 하던 사람이다. 이러기 때문에 구경거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사회, 평범한 교회사회에서 이 시대에 말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회사회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많죠.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교회사회에 두 증인이 나올 겁니다. 꼭 목사라 할 수는 없고요. 대략 목사가 아니겠는가 싶어도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엘리야, 모세를, 에녹을 불렀다가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오면 당연히 저 사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동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같은 성경을 보고 신약의 백성들로서는 더 객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사회의 두 사람이다. 그래야 믿음을 더 환기시키는데 적절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신약적 사람으로서. 이래서 대환란의 666의 대환란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후반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 직전에 재림 직전에 어디 몸을 이제 피신할 수 있는 장소 다 보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3장에 들어가면은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근데 순교도 가능할 때는 되잖아요. 가능하면 되는데 가능하지 못할 때에 순교를 하면 너무 배신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말세가 가면은 기도를 하면요, 공중인 그때는 12장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사탄이 이제 떨어져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공중에서 막았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때 되면 막힘이 없고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겠죠. 그때는 누구나 하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원래 선물이라서 생겨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믿음이 강하게 생기고 목숨을 걸 만큼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자 그 말이에요.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도 역사가 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꼭 그때 가서 믿음을 맛보면 그래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엊그제만 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져서 일사각오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순교하게 되고 하면 쳐다보면 정말로 희한하다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면 좋았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믿음이 생기고, 사람이요 무엇을 믿어지면 가능한 일이 많아요. 뭐든지.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무엇을 하던데 내가 상대방을 마음으로 잡고 하는 거하고 그냥 투정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나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해석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믿음을 구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든지 체험이 참 따라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사활되고 그 전에 막 증거하는 걸 다 보았고, 그거는 메시지고, 그가 사활이 됐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간접적이지만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그 두 증인처럼 살아버리면 역사가 난다 그거지. 아니면 남의 간증이라도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는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세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두 증인처럼 죽어도 산다는, 실제 살아버리잖아요. 죽어도 사는 각오가 없이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뭐 도리적으로 아이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혜택이랄까요, 그거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과학적으로 계산을 다 해버리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세상의 처세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을 주신 하나님, 이 두 증인이 우리 교회 시대에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겉돌는 이 믿음을 그때가 되면 더 환란이 많으니까 낙오될까봐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뚜렷해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처세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표가 나요. 불신자의 말을 할 때에 사람 심보를 하려면 화투로 씹으면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실제 상황이 내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하는 큰 문제를 안고 도전을 하게 되면은 막 입에서 단소리 나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체유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새 천년이 되고 새해가 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늘 그대로 나쁜 일만 더 생길 겁니다. 세상은 원래 계속 악해지기 마련이에요. 말세를 치닫는 이 지구촌은 굉장히 가속이 더 붙을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위험하고 더 안 고쳐지고 더 억지를 부리는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가 제일 바른 길입니다. 어차피 인생 살면서 7, 80년 생애를 열심히 살고 돈 벌이고 결과물에 만족해 하고 해도 결국 알고 보면 일장이 춘몽이에요. 잠시 봄날에 잔디밭에 누워서 꾼 꿈과 같이 잠시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전전긍긍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얼마든지 욥처럼 문 당하더라도 끝까지 나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성경은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